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15절 말씀 끝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느냐? 감사를 잘 안 하니까 우리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감사를 늘 하고 있었으면 더욱 감사하라, 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을 수도 있죠.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어느 정도 기뻐한다 그랬어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죠? 시편에 보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또 감사하는 것이 옳은 행위다.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못할 때가 많거든요.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불평하고 있으면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거죠. 감사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불평할 일도 있고 고생할 일도 있고 어려운 풀어가야 될 문제도 많고 무거운 짐도 있고 그런 많은 일이 있달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국 에든버러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항상 감사했어요. 그냥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에 큰 태풍이 지나가면서 피해를 보지 않은 가정이 하나도 없을 만큼 큰 태풍이 그 지역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날 성도들은 모여서 오늘은 목사님께서 분명히 감사하지 못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무슨 기도를 시작하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성도들이 관심이 오늘은 목사님이 감사를 못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목사님의 기도를 듣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그들이 오늘은 분명히 감사할 일이 없으니까 이건 감사할 일도 아니니까. 그런데 뭔 감사를 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큰 태풍이 이 지역을 지나갔지만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게 된 걸 감사합니다. 그런 태풍이 계속 일어나지 않고 한 번 지나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 태풍 지나간 후에 계속 날씨가 굳은 것이 아니라 좋은 날씨를 주셔서 이 피해를 다 복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성도들이, 그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맞아. 우리가 늘 깨어 감사해야 되겠구나. 성도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내 옆에는 정말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 내가 팔이 아프다 그랬는데 팔을 못 쓰는 사람도 있고, 내가 다리 아프다 그랬는데 잘 걸어 다니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눈이 안 보인다 그랬는데 정말 맹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 이 정도로 그래도 나를 이 정도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더 귀한 은혜를 주실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불평, 원망, 염려, 근심, 이것은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도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저들이 광야에서 다 엎어집니다. 원망 불평하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망 불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원망 불평한 것을 잊게 하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멘 안 할 줄 태초부터 알았습니다. 원망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 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삶,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17절 말씀,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 생각, 일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 뜻 안에서 되어지고 있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그대로 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 모든 역사를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역사, 이방의 역사, 이런 역사를 말씀하면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나왔다. 여러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습니까?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주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한평생 살아가는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왜 이게 내가 터널을 지나고 있느냐, 왜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와 있느냐, 그것도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나의 태어남과 과정과 결과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께서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자. 그렇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디로 떠도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돼서 떠도는 것도 아니고 윤회설로 다시 개미로 태어나고 송아지로 태어나고 토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번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 앞으로 직행해서 인생의 역사는 직선사관이에요. 태어날 때 여러분 이렇게 청년으로 자라다가 다시 소녀로 돌아갔다가 그렇진 않죠. 원숭이가 사람 되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 그걸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자꾸 그것을 연구하고 엉뚱한 지론을 내놓는 거예요. 우주가 자연 폭발적으로 지구가 만들어졌구나. 여러분, 집 한 채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하나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비가 갑자기 그냥 옷이 됐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게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지은 자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못 믿으면요 성경 전체를 못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조물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주가 있고 인생이 있고 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으면 내 말도 내 삶도 내 목적도 계획도 뜻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어리석은 인생이고 헛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걸어가는 인생은 나중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날, 회개하는 날, 그들이 그 앞에서 한탄하는 날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노년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찬송 거기 보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 내가 펴놨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까 그거 표시나서 제가 무슨 찬송을 부르려 그러나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곡조에 감사 충만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려 그래요. 감사 충만으로. 자, 예수 이름으로. 옛날에 많이 들은 가사죠. 곡조죠. 감사 충만으로 감사 충만 뜨겁게 감사 충만으로 감사 충만으로 뜨겁게 할렐루야. 감사 충만으로 나아갈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감사 충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옵니다. 감사 충만으로 강하게 감사 충만으로 강하게 할렐루야. 감사 충만으로 나아갈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감사 충만으로 나아갈 때 기도 응답되네. 할렐루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만들었어요.
감사 충만으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기적을 가져오게 되고, 감사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사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감사를 영광롭게 여기시고 감사드리는 걸 황소 드리는 것보다 좋아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면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문, 천국 문으로 감사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를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가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다른 이름, 정연호 이름이 아무리 좋다 해도 정연호 이름은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나 이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면 문제가 있어도 감사, 짐이 있어도 감사,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 수고가 있어도 감사,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 오늘 죽어도 감사. 예수님 믿으니까 오늘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한 번 죽는 거니까 한 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말이나 이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들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기쁨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 천국에서도요, 요한이 계시록 4장 10절에서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렇죠?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앞에서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면류관을 드린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면류관은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께 충성해서 얻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면류관이잖아요.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내가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 일주일 삶을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오늘 저의 예배를 통해서 저도 받아주시고 저의 삶도 받아주시고 저의 계획도 받아주시고 오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만 드리는 게 달랑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은혜를 내가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건요, 감사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바른 것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만 생각해. 힘든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늘 그 힘든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죠? 너희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리라.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면 내 속에는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감사를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그래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고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살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릴 때 내 안에 뭐가 넘치게 될까요?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지금 세상에는 문제가 많고 고민이 많고 고생하는 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도 평화로운 나라였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공격하니까 우크라이나의 90%가 막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땅 무슨 백화점도 그냥 미사일로 쏴가지고 무너뜨려 버리고, 병원도 미사일로 쏘가지고 무너뜨려 버리고, 가만히 애매히 그냥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 일이 내 앞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피부로 못 느껴요. 뉴스를 보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난민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 어려움 많이 겪고 그 주변에 유럽 국가들 그 주변 다 주변이니까 그 난민들이 생기고, 제가 인터넷 보니까 난민 세계, 우리 지금 지구 세계의 난민이 8명 중에 1명이랍니다. 나 그렇게 많은 건 처음 봤어요. 아니, 나라가 다 있는데 왜 난민이 그렇게 많으냐? 나라 없는 백성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나라가 내전이 있어서 도망가서 살아가는 사람들, 막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8명 중에 1명이래요.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가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복을 받은 나라예요. 그냥 뭐 데모하고 막 그냥 못 살겠다 그래도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야. 할렐루야. 이 나라에 살게 된 건 여러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막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처음 봤대. 그 나라는 밤에는 다니지도 못하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왜냐, 총을 가진 나라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리핀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택시 타고 가다가 강도 만나기도 하고 그냥 자기 자가용으로 가다가 강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 일일이 다 알리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그런 나라도 총을 가지고도 이 강도들이 총 가지고 들어와. 그러니 그냥 집에 있다가도 자기들이 목표 대상이 되면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살기 좋은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자, 16절 말씀, 16절 맞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여러분, 말씀 많이 보세요. 또 많이 들으세요. 말씀이 내 안에 많이 가는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늘 불평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봤어도 그들이 그 기적을 볼 때는 막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조금 가다가 또 불평해. 왜냐? 그 은혜가 계속 유지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 있으면 집에 가서도 감사, 직장에 가서도 감사, 교회 와서도 감사, 일하면서도 감사. 아멘 안 할 줄 내가 태초부터 알았어.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에 가서도 좀 감사하세요.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또 형제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옆에 동료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냥 동료가 좀 힘들게 했어도 그 사람한테 감사를 못해 주님께 감사하세요. 주님, 나를 더 깨우치느라고, 나를 더 깨어있게 하느라고, 나를 더 단련하시느라고 주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 안 하는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 감사가 넘치면 어떻게 되느냐? 저 중간에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찬송을 많이 해요. 오늘도 우리 유튜브 안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우통찬 장로님이시라고, 이분은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일찍 예배 드리시고 우리 예배에 들어오셔서 일산에 계시거든요. 일산에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그 부인 권사님하고 늘 유튜브에서 찬양, 기타로 찬양을 기타도 잘 치시고요. 찬양도 얼마나 그 찬양들은 평안해져. 부드럽게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찬양을.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찬양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면 시가 나오고, 시가 아무나 나옵니까? 송명희 시인 아무나 합니까? 그분은 참 어려운 사람인데 시를 많이 써요. 또 찬송을 많이 이렇게 시를 쓴 분이 또 있잖아요. 그분도 육신은 불편한데 찬송을 많이 쓰신 분이 있어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그렇게 큰 거야. 우리는 여러분 삶이 그래도 살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이거 안 주셔서 불평하고 저거 안 주셔서 불평하고 그거 안 주셔서 불평하고, 이거는 주님이 안 기뻐하셔요.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감사의 축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별명이 감사하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핍박받는 그런 시대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많은 핍박을 받았고, 전쟁 때도 많은 핍박을 받고,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를 막아버리고 아예 그냥 큰 나무로 X자로 그냥 못 쳐가지고 못 들어가게,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 예배 드리고 있으면 막아놓고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순교하신 분들도 많아요. 한 목사님이 잡혀갔어요. 이 피파가 시대에 잡혀갔어. 잡혀가서 고문을 받으면서 이 목사님이 감사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잡혀가서 고문 받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갑자기 그는 그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더 큰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처럼 참여할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문 받으면서 매 맞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 거야. 매 맞을 때마다 막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때리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매 맞는 게 감사냐.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설명을 해줬어. 안 되겠다. 너는 감옥에 가둬놔야 되겠다. 매 맞으니까 감사해서 안 되겠다. 감옥에 가둬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막 박수를 치면서 감사하는 거야. 아니, 감옥에 가둬지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감사냐. 내가 그동안 바빠서 기도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나를 감옥에 가둬두니까 너무 좋다고,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살겠다고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때려도 감사, 가둬도 감사, 안 되겠다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죽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큰 상이고 면류관이고 큰 복이다. 그래서 그냥 나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박수를 치면서 안 되겠다 보내라. 그래서 풀어줬대.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풀어줬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 축복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승리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절에도 감사하라. 예수님이 너희들 다스리는 평안, 그 평안이 너희들에게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체가 감사예요. 16절에 말씀을 늘 받으니까 감사하라.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니까 감사하라. 17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아멘. 말에나 일에나 무엇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세상 일 때문에 고생스러워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분명히 찬송하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